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며 더욱더 그 가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서 다 해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똑같이 하고 있는지 또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제 야곱 때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430년간 애굽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에서 다시 오게 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된 그 신세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그대로 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하게 애굽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온 애굽이 울음바다가 되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제 보내놓고도 뒤쫓아가고는 홍해까지 쫓아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닷길이 열리고 무사하게 옮겨간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걸 여전히 모르냐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지라 했습니다. 뭘 잊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솔 왕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또 블레셋 손을 통해서 모압 왕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온전하게 그들의 마음을 또 깨우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갖다가 섬김으로 범죄했다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남몰라를 합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을 갖다가 또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또 보내서 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다른 나라에 왕이 있네.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완전히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왕을 통해서 뭔가 조금 새롭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그들이 고집하면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또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당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는 이방으로부터 계속해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안하면 마음이 흐트러져 갖고는 우상을 섬기러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버벅거리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선민으로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 보십시오.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다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하고 갔잖아요. 물 위를 갔다가 막 걸어서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샥 일어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이내 물속에 풍덩 빠져서 허우덕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뱀의 교용을 받고 이제 선악과를 바라봤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죄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보아서를 안 될 그 법궤를 갖다 열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지 않아야 될 것, 보아야 될 것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어디로 갈 바를 갖다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돌을 맞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자를 다 바라봤습니다. 자, 그는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순교의 마지막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쌓여 있다면 어때요?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납니까? 감사함으로 넘쳐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눌린 가슴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탔던 그 276명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면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또한 보내사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옵니까? 아니에요. 비가 오지를 잘 안 해요. 이른 비, 늦은 비하고는 1년에 정말 아주 작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나무들도 잘 안 자라요. 풀도 없어요. 광야가 있고 산들도 민둥산이고 거의 바위산들입니다. 풀도 안 나고 요단강을 낀 물가만 이제 풍성하게 나무들이지 나머지 땅들은 다 척박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비만 오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어때요? 비가 잘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시사철 푸르고 나무가 어디에는 울창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가 안 오는 가운데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신다는 그 말을 갖다가 전해줍니다.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바로 이 비를 통해서 너희 죄가 큰다는 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너희가 거절하고 이제는 너희의 왕을 세우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는 그 죄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비가 탁 내립니다.
엘리야 때에도 비가 내렸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비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 같이 위대한 선지자, 또한 엘리야 같이 정말 대단한 그 선지자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성경이 우리와 같다라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지, 인간으로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상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기도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알아서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우리 삶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은 어때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그 모든 죄들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그걸 담당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지 않겠다. 그들에게 말하면서 정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마음에 품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이 온전히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축복의 통로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